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시간과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마음 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귀한 복을 꼭 받고 또 이 이후에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원래 입으로도 좀 하시던데 저는 이걸 하면 입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직 능숙지 않아서 좀 같이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내용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틀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 제가 이틀 동안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까지 들으신 내용에 이어서 계속 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고 또 듣고 나서 생각하시고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수고스럽더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당연히 눈 반짝반짝 해서 잘 보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는 충분히 다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 앞으로 좀 당기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처음에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역사를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시작부터 처음까지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넣었는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역사들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그 정도의 두께로 기록이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또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린 복을 받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배우시면 더 확실하게 이 성경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시만요. 이스라엘. 우리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이상을 가야 될 그 정도의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거의 살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스라엘이 그
어제 배웠던 중동 지방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근처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쪽 부분에 이게 안 나오는군요. 적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남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남한이 있는데 요 남한에서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그 정도의 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나라. 우리나라도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다. 이 이스라엘이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대사관을 만들어서 지금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 일을 보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제 대사관이잖아요. 그 파견된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관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 첫 마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나안 땅, 옛날 지명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처음 이제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3,500년 전에 나라가 이미 존재할 정도로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기 성지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이 박물관에 들어가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런 기록들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성경 역사 시간 순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꼭 가보고 싶은데 여기 이제 영상으로만 좀 확인을 해봤더니 보시면은 여기 아브라함,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처음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일, 그 다음에 뭐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이 지었던 일,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이, 그러니까 성경책이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있고 이전부터도 있었고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사람들이 살아오는 그 과정에 있었던 역사라는 것을 증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예전에 이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예루살렘 그 큰 성을 축소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었고 이 위에 이게 몇 년도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 그 사람으로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이후의 시대가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 한 100년 정도 사이 그때를 말하는데요. 그 시대에 있는 기록, 그다음에 유물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 구절을 다 그 유물이 있으면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그런 기록 장소를 가면은 다 보면은 역사적인 설명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이 앞에 뭐가 있으면 그 뒤에 설명을 붙여놓는데 그것처럼 여기는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 설명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그대로 거기다가 기록해서 붙여놨습니다. 성경이 역사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물관 아까 보신 그 관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역사책이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기 전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스라엘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대사관 홈페이지 아까 보신 거기에 찾아서 좀 들어가 보면 역사적 하이라이트 중요한 것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데 성서시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그대로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다. 쭉 나와 있어요. 이 밑에 쭉 성경 그대로 기록과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최초의 사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집트로 나중에 갔다가 다시 오는 그 사건이 이제 성경에는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임을 반드시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사건이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은 좀 시간상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부터 해서 쭉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조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단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배웠던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면 어제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큰 홍수가 있었죠. 우리가 대홍수라고 어제 배우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당시의 노아 이후에 계속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자손이 이제 11명까지 나와서 온 거죠. 11대까지 온 겁니다. 시간이 이때도 꽤 많이 지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리고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곳, 여기가 어제 배우신 그 네 강이 흐른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여긴 티그리스, 어제 네 강이 흘렀던 이곳이 어디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퀴즈 내도 되나요? 퀴즈 선물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퀴즈는 안 내겠습니다. 선물이 있는 줄 알았더니. 기억나시죠?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쪽에 사람들이 근처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여기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쭉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지금 땅이거든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땅으로 무려 1,500km 정도를 걸어서 그래서 이동을 했어요. 참 쉬운 건 아니겠죠. 갑자기 살던 데를 떠나서 완전히 모르는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면 평생을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고향 우르 고향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벽돌로 된 집터 이런 것들이 계속 땅을 파고 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연구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배우시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실 거라 한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있어요. 지금의 이라크에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게 나라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사람의 이름이고. 근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냐?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증인. 그래서 택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전에는 증거를 보셨습니다. 증거. 창조했던 증거.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 사건. 그래서 홍수 사건도 배우셨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증거를 남겨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직접적으로 증거를 남기시기 위해서 이제 재판할 때도 그렇잖아요.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확실하게 그 재판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있으면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 이것을 증인으로서 더 확실하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처음부터 있잖아요. 계속 우리랑 같이 살아오고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더 사실 확실한 증거예요. 어제까지 배우신 것보다 더 와닿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아브람인데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기는 아직 아브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아까 이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냥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큰 민족이니까. 우리나라도 나름 큰 민족이죠. 뭐 남한만 해도 한 5천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사람이 살잖아요. 큰 민족인데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기 75세는 안 계시죠? 75세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아, 75세. 어유, 예. 동안이시네. 예. 아, 동안이시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좀 더 젊으신 줄 알고. 네. 근데 이때 당시에 75세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이때 자녀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복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복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병원 가지만 이때는 병원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니까 이 말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민족이 생기려면 나로 인해서 자녀가 생겨야 또 낳고 해서 민족이 되잖아요. 아주 놀라운 약속이죠. 75세 된 할아버지한테 자녀를 주겠다니. 사라도 이 아내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라인데 사라는 한 10살 정도 어려요. 그래도 60세가 넘은 할머니잖아요. 요새는 할머니 아닌가요? 근데 그런 부부에게 아이를 주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 복. 어제도 그렇고 계속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자체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다 뭐 받고 싶어 합니까? 복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인사할 때 새해 인사가 복 받으세요. 올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그리고 연말에 하는 인사는 내년에 복 받으세요. 올해 혹시 복 못 받았더라도 내년에 좀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건 복입니다. 복. 뭐가 됐든 하여튼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보통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복의 의미는 이따가 다시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받아들인 것처럼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아주 조그만 민족이 지금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지금 살고 있죠. 여기 신명기 7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그 당시에 세계에 있었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큰 세력도 있었고 이집트 같은 그런 나라도 있었고 뭐 여러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그냥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뭐 왕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 뒤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파리입니다. 파리와 개구리. 이런 일이 없잖아요. 살면서 이런 일 보신 적 없으시죠? 개구리가 잡아먹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개구리를 파리가 오히려 먹히는 게 아니라 끌고서 하늘로 올라가요. 이런 일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겠죠.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그런 역사를 겪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배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만든 건데, 영상을 좀 편집해서 만든 건데 실제로 이거 눈앞에서 봤다면 이제는 믿으시잖아요. 아, 파리가 개구리를 이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보면 다르다는 거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과거 지나간 일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성경은 미래 일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철저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만큼은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다 기록을 해두셨어요. 엄청 많게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하신 그 부분 중에 마지막으로 여기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근원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는데 어디서 흘러오는 것 같습니까? 지금 방향이? 이쪽일까요? 아니면 이렇게일까요? 네, 요거겠죠? 아무래도 여기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물은 우리는 이제 밑에서 봤지만 계속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물이 어디선가 계속 나오는 그 지점이 있겠죠. 뭐 땅에서 솟아오르든 위에서 내려오든 그 분명히 물이 계속 나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이 근원입니다. 근원. 다른 곳은 가다가 뭐 말라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근원에서는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속 흐릅니다. 이 복도 근원이 있어요. 어디가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자꾸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복이 나오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복을 주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라고 하면서 내가 복을 주지 못하잖아요. 아니, 복 받으라고 하면 내가 좀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은 사람은 아니면, 사람이 아니면 뭐 짐승이 주겠습니까? 그건 더더욱 아니죠. 분명히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복을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인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낳고 해서 정말 이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존재가 아브라함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항상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빠지지 않아요. 복하면 아브라함이 항상 떠오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먼저 표시해 놓고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족보인데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윗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낳고 해서 마지막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항상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몸으로는 이 혈통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족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날에 그 날에
복을 주셨어요. 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한참 있다 주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 여기 보시면은 복,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 복자. 이거 많이들 보실 거예요. 뭐 선물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찍혀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떼보면 요 글자, 그 다음에 요 글자, 요 글자, 요 글자, 네 개로 쪼개보면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한 개. 예, 그리고 이거는 사람. 이거는 원래는 밭인데 동산. 이건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그래서 합쳐보면 이 의미가 하나님과, 이게 한 하나님이죠. 하나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었던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복의 뜻이 이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복이고, 떠나면 복과 반대되는 게 저주. 성경에서는 화라고도 합니다. 화. 저주.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의 반대는 저주다. 왜냐하면 제가 첫날에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옥. 저주를 받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면, 저주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떠나는 거, 하나님과 분리된 거.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복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계속 주시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이 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그런 것만 쫓는 거예요. 보기에 좋고 자꾸 그런 것만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성경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들려주고 싶어 하셨는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 안 들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에 영혼에 관한 문제잖아요.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죽고 나서 문제니까 살아있을 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그러다가 심판받았던 겁니다. 노아 시대에 특히나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계속 보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한 3분의 2 정도 앞부분, 그 구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론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전인데 수백 가지나 미리 이렇게 나타나실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수백 가지. 그래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겠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영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영혼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은 다 죽어요. 실제로 한번 나타나실 뻔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으니까 말만 해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 목소리 직접 들려주지 말고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모세라는 사람한테 네가 듣고 우리한테 대신 말해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으로 오면
덜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는 좀 그래도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나타나셨으면 사람들 다 피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보신 아브라함, 이삭 해서 쭉쭉쭉 해서 다윗까지,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 태어나실 것을 약속을 미리 하신 겁니다.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껴맞춰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전부터 미리 다 계획해서 딱딱딱 맞춰 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내가 어디서 태어날지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내가 언제 어디 병원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이름은 무엇이고 뭐 그 증조 할아버지 이름 무엇이 이런 걸 다 맞췄다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단한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이게 오늘 나중에 배우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다 없애실 겁니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 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죄만 없애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그냥 죽고 끝나면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죽고 끝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뭐 신이야? 그냥 사람이 와서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죽어서 존재가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 같잖아요. 좀 더 특별한 사람.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로 생각할 건데 중요한 건 부활이 됐다는 겁니다. 부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이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300가지가 넘는 근데 이 기록만 있으면 성경에 기록만 돼 있으면 사람은 잘 못 믿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20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보고 듣고만 해서는 못 믿고 실제로 그 현장을 가보면 더 잘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나사렛이라고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장소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한 30년 정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렛에 가면은 실제로 여기 이제 대학 그 교수들인데 여기 이 사람이 말하고 있죠. 이런 다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걸 제대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옛날 그 시대에 맞게끔 해서 여기에 재현을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시대의 마을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다 한 게 아니라 일부 남아있는 흔적에 보태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면은 진짜 그렇게 길이랑 다 만들어 놨어요. 길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여기 보시면 2000년 전이라고 되죠. 2000년 전. 그래서 이렇게 목자도 있고 양도 기르고 그때 당시에 생활했던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곳곳을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예수님께서 다니신 길. 그게 이제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65km를 예수님께서 다닌 길을 그대로 복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도도 있습니다.
지도도 있고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가서 실제로 예수님이 다녔던 그 현장을 밟아보면서 예수님의 그 하셨던 일들을 성경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다 있는 데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보시면은 확률, 우리가 뭐 그런 거 확률 쉽게 말하면 손바닥과 손등은 반반이잖아요. 이런 거를 뭐 50%, 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실 확률 퍼센트로 몇 퍼센트일까?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0이 17개가 있습니다. 17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1 분의 1이에요. 17개가 들어가요, 여기에. 이 동전을 이만큼 쌓아놓고 끝도 없이 쌓아놓고 여기서 빨간색 칠한 동전 하나 찾는 겁니다. 못 찾아요. 불가능. 이게 몇 개만 맞으면 이 정도 되느냐면 8개입니다. 아까 300개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8개만 뽑아서 8개를 다 맞춰서 예수님이 오실 확률이 이 정도예요. 그럼 300개 이상이 다 맞으려면 이건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에요. 잘 아시는 로또 있잖아요. 로또 하니까 또 눈이 막 이렇게 동그래지시는데 로또도 당첨 확률이 보시면 0이 5개밖에 없어요. 2, 3, 4, 5. 얘는 17개잖아요. 얘는 5개밖에 없어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로또도 1등 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이 예수님이 이 성경 기록된 대로 오시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역사하니까 오셨는데 이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복을 받았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태인의 박해라는 것은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수화는 모르겠는데 제가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유태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그것도 무려 2000년이 넘는 기간을. 왜냐하면 하나님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생했는데 그 고생이 그냥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뽑아본 게 이 정도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냥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뽑아서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태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확대해서 보시면 잘 보이나요? 바다를 잉크펜 찍어서 글씨를 쓰잖아요. 바다면은 엄청나죠, 바다. 근데 그 바다를 잉크로 쓰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는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계에 78억 정도 되는 인구가 다 쓴다 해도 이 사람들이 겪은 고생을 다 쓸 수 없다는 겁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겪은 고생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아셔야죠. 이 유태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이스라엘이 외국이잖아요. 외국이니까 우리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한테도 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샘플이에요, 샘플. 모델.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 화장품 샘플 조금 받아서 써보고 좋으면 사잖아요. 샘플. 이스라엘을 보면은 아,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나 복 안 받아. 예수님 안 받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왜? 분명히 성경에서 계속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벌을 계속 받았어요. 정신 차려라. 이러면 안 돼. 혼나. 계속 했는데 끝까지 그 약속한 마지막 예수님까지 다 거절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죠. 여기에 성전, 그들의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이 불타는 그 모습인데 이렇게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로마한테 지배를 당하니까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답답하잖아요. 마음대로 자유도 못 누리고 그런 것들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오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이 로마는 그냥 무찔러 버리면 되잖아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라 생각해서 그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자꾸 요거부터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영혼에 대해서만 교회에서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별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복 준다 그러니까 복? 그럼 뭐 무슨 돈 버는 그런 용한 그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면서 좀 뭐 좀 도와주고 이러면 좋겠다. 그게 복 받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건 나중 문제. 그거는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가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막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는 하는데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일주일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시험 보기 전에 죽어요. 밥을 안 먹어서 죽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부터 밥을 먹어야죠. 먹으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부터 먼저 언제 내가 죽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영혼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그 다음에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걸 고민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부터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이들이 생각한 그 예수님은 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일단 얼굴부터 좀 잘생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고운 모양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뭐 덩치가 좋은, 뭐 좀 볼만한 이렇게 몸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몸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 그 와서 로마 문제는 해결도 안 해주고 자꾸 그냥 영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크게 실망을 했다는 게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크니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미움과 분노로. 계속해서 뭘 해줄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면은 좀 들어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외면하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으면 처음에는 막 내가 기대하고 해서 이 사람 쫓아다니고도 하지만 나중에 계속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미워져요.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주네? 내 부탁을 이렇게도 안 들어주네?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수님 정도면. 그래서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여라. 사람들이 죽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유대인이 다 외쳤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피를 돌리라는 거, 피를 본다는 게 죽이는 거죠. 피를 본다는 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알았다면, 그러면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중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알았으면 그렇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르는 게 그냥 몰라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영혼에 관한 문제, 죽음에 관한 문제를 모르면 이렇게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죽음 건너면 끝나잖아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알아보려 하지 않고 계속 모른 채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겪은 일이 아주 끔찍합니다. 어떤 일을 겪었는지 시간을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5분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선물이 있어서 퀴즈를 하나 내면,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고 들어주시라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마인드? 네? 땡. 정답 아시는 분 선물 이거 2개 드릴게요. 2개. 2개. 네? 아, 이거 어렵나요? 네, 그죠. 그러면 한글로 2글자. 뭐뭐 없이 들어라. 뭐뭐 없이 들어라. 네? 네, 2글자. 이것도 어렵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러면? 무슨 마음? 네. 2글자. 무슨 마음으로 들어라? 이것도 어렵나요? 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다시 저기 퀴즈 드릴게요. 네, 그러려고 했는데 잠시만 제가 당황해서. 네. 그러면 누구가 살 때에 큰 홍수가 있었잖아요. 이거 정답 아시는 분? 아우, 예. 누구시죠? 예. 그 선물을 어떻게 좀 나오셔서 받으세요. 제가 마이크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아, 4분이 하셨어요? 아니, 저는 못 봐서 4개 다 해야 돼. 4개 갖고 있었는데 4개 다 나갔네요. 즉석에서 하려니까 어렵네요.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제 그저께에 비해서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살펴봐야 되는 시간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마치 병원에 가서 몸에 뭔가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처럼 여기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몸에 이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몰랐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건강검진 했는데 위를 안에 내시경을 찍어보니까
촬영해 보니까 이런 암덩어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심각해지죠. 빨리 병을 고쳐야 되겠구나. 수술할 수도 있고. 오늘 그런 내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진찰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거를 이제 오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심각한 날입니다. 심각한 날. 그래서 아마 웃는 일은 이제 없을 거예요. 지금 빼고. 예. 그 편견을 가지면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세상이 이렇게 보여요. 네? 세상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네? 까만색으로 보여요. 까만색. 이렇게 보면 제대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까만색. 그러니까 이걸 벗어야 제대로 색상이 보이잖아요. 원래 색이. 편견이 이런 겁니다. 이걸 벗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내 생각 가지고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딱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실 때 복을 받으시는 겁니다. 복. 예수님은 복주로 오신 분이니까 이 배우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박아서 죽였죠. 죽였는데 그들이 당한 일이 이제 저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주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비참. 아주 끔찍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받은 것을 잠깐만 살펴보면 일단은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망해서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게 한 땅인데 복이 이제 끝났잖아요. 걷어찼으니까 저주받아서 다 이 땅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은 이런 여기 뭐 자세한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나라들이 계속 다스려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한 2000년 가까이를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사건인데 역사상 히틀러라는 사람 1933년 히틀러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에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특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따 몇 명이나 죽였는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서 다 끌고 갔습니다. 강제 수용소로 이송당하는 유대인들 다 잡아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뭘 시켰냐면 여기 수용소 가서 여기 보시면 밑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여기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여기서만 이스라엘 사람 100만 명 정도 죽였습니다. 안 놀라시네? 1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여기서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여기 가면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뭐 독일어라.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을 때까지 일해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진짜 일하다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떻게 죽였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일은 엄청 많이 시키는데 밥을 요만큼 줘요. 밥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영양실조, 면역력이 떨어지죠. 영양 부족하니까. 그래서 병이 생기고 노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하려고 데려왔는데 일을 못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쉬고 와 이게 아니라 여기는 아까 써 있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일해라. 일하다가 이제 일을 못하면 죽어야 돼요. 노동을 못하면 학살, 죽여요. 그래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은 다리를 보세요. 다리를. 이 다리보다 날씬하신 분 계세요 여기? 없으시죠?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 다리인데 이런 거 먹이니까 밀가루에다가 톱밥 이런 거 뭐 닭이나 먹는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이걸로 하루 종일 버텨요. 그 힘들게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죠. 그리고 가끔 먹이는 거 상한 치즈나 잼, 상한 거
신선한 게 아니라 안 먹는 거. 이 사람 먹는 표정을 보십시오. 이 표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는 거 그대로 먹으면 죽기에 딱 알맞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죽는다. 이 사람 몸을 보세요. 그리고 표정이 울고 있잖아요. 진짜 이랬어요, 사람들이. 뼈를 보십시오. 뼈. 이게 남자잖아요, 남자. 남자 몸이 이랬습니다. 진짜 남자가 38kg 이렇게 나가요. 38kg. 남자가. 저는 2배가 넘는데 참.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가장 많이 죽였었던 최악의 범죄입니다. 범죄.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총 죽은 사람이 600만 명. 600만. 인천이 인구가 300만 명이거든요. 인천의 2배. 2배가 한 5년 안에 다 죽었어요. 5년 안에. 그럼 하루에 몇 명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죽고 1년에 60만 명씩 죽은 거잖아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저는 계산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를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홀로코스트. 인종 청소. 진짜 청소하듯이 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죽였어요. 홀로코스트는 태워 없앤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진짜 사람을 엄청나게 태워 죽였는데 여기 스스로 구덩이를 파괴해요. 구덩이를 파괴해서 그 구덩이에 들어가게 합니다.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옷도 이때 당시에는 옷도 귀했나 봐요. 그래서 옷을 다 벗겨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옷 입고 들어갈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옷을 벗고 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총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총은 총알 값이 많이 들어요. 총알이 비쌉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총알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이 죽일까? 그걸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가스실. 가스는 좀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죽이려고 이렇게 가스실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가스실이 아니라 샤워실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옷 벗고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샤워하러 들어가면 틀면은 물이 아니라 이 독가스가 나옵니다. 치글롬이라고 이 독가스가 나오는데 실제로 사용된 가스 사진이에요. 여기는 실제 사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고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어땠냐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이 가스를 마시면. 군대 군대 다녀오셨나요? 아닌가? 군대 가면 가스 그 실습을 해요. 전쟁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하는데 저 마셔봤거든요. 진짜 눈물 콧물 그 구멍에서 물이 다 나와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죽어요, 그냥. 사람이 피를 다 쏟아요. 구멍에서 피가 다 나와요. 그래서 죽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우면 여기 손자국 보이세요? 이거를 긁은 거예요. 나가고 싶어서 괴로워서. 이게 철문입니다. 철문. 나무문이 아니라 철이 이렇게 긁힌 거예요. 손톱이 다 빠지죠. 이렇게 긁으면.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 예수님을 배척했으니까. 거절했으니까. 예수님 싫어.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야. 자기들 생각이 안 맞으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저주. 신이라면 복도 주고 저주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600만 명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 화도 신이라면 보통 화가 아니에요. 큰 화를 내리는 겁니다. 복도 큰 복.
천국을 준다는 거, 천국을 가게 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저주를 받으면 여기서 삶이 그냥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까지 가는 거죠. 복, 화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계속 시대가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생긴 게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생겨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없으면 지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끝까지 내가 이스라엘은 기회를 주겠다. 비록 이들이 2000년 이상을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회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그저께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이 에스겔 성경인데요. 이게 1911년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911년. 그러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기록이 된 거죠. 1911년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을 텐데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22절부터 23절,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그다음에 여기 24절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미리 기록하셨는데 이사야 66장 8절에 시온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구로하는 즉시 그 자민을 순산했다. 그러니까 이게 임산부가 애를 낳잖아요. 이제 다 애를 낳을 때가 돼서 막 진통이 옵니다. 그럼 한 며칠 고생하잖아요. 배가 아파서 계속 나올까 말까 고생하다가 병원에 가면은 좀 이따 이제 애가 나오죠. 막 진통을 하다가. 그런데 이 말은 임산부가 진통 없이 그냥 한 번에 애가 쑥 나오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이상하네 그랬는데 병원 가니까 그냥 쑥 나와요. 이렇게 애 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다 진통하고 나으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 뭐 무통분만 하지만 진통이 있는데 이 진통 없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게 여기 요새는 이런 세계 지도 전체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서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나오나? 잠시만요. 복제로. 예.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제가 그쪽에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금은 1949년입니다. 1949년. 잠시만요. 1949년이죠. 여기. 1949년인데 이거를 과거로 돌려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여기 영어로 써 있지만 이스라엘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이거를 1948년 한 해만 뒤로 물려도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없어요. 없죠?
1년 뒤로 가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 48년 5월 14일 날 생겼으니까 48년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스라엘이 없어진 때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이때까지 있었는데 이 다음에 이때는 있죠.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그런데 한 해만 지나면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그리고서 계속 없습니다. 뭐 100년씩 넣어봐도 없고 1000년 여기서 더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봐도 이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러다가 아까 1948년에 생긴 거예요. 49년. 누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기적이 기적. 놀래셔야 돼. 지금 막 난리가 나야 돼요. 이게 놀래서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이게 성경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뒤로 가서 그렇죠? 여기에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4절에 이 내용이 무려 이거는 원래 기록된 것은 26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본 거는 1911년 한글로 번역이 돼서 들어온 걸 본 거고, 근데 그것도 1948년보다 37년 전이잖아요. 그럼 이때 성경 봤던 분들은 이거 보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우리는 지나서 이스라엘이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별로 안 놀랍죠. 근데 이거를 2600년 전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성경이 그냥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어야 되는 책이잖아요.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있는 사실을 미리 기록하고 그때 가서 그대로 다 이룬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할까? 그러면 오늘 이제 끝났어요. 이제 성경 이걸로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이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응이 좀 그래서 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때부터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외국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옵니다. 여기 이스라엘 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계속 웰컴 하고 있어요. 웰컴. 어서 와. 웰컴. 누구를 웰컴하냐면 이런 사람들, 귀화.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돌아와요. 이스라엘에서 돈을 대줍니다. 돈을 대줘서 그 비행기 값이랑 주고 데려오고 들어오면 먹고 살게 다 교육도 시켜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한 해에 몇만 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거를 알리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 이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이제 이 알리야라고 하는 돌아오는 일을 하는 그 단체의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이 왜 이걸 하냐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걸 예언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래서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지금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은 다 안 들어왔어요. 이거 다 들어오면 큰일 나요. 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목표가 근데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아까 28절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열국 하나님이 저주 내려서 다 흩었어요. 이 땅에 못 살게. 근데 이제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원래 있던 땅, 원래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 들어오는 걸 이 사람들이 목표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2600년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총리, 대통령도 우리 시대에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모습, 나라가 생기고 돌아오는 게 성경 그대로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명인 영국에 있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언제 시대의 사람이냐면 여기 보시면 1864년 설교를 하셨어요. 이때 지금부터 한 150년 이상 전이죠. 그때에 이분 똑같은 성경을 봤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경. 거기에 이스라엘은 회복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도 그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못 봤지만, 실제 살아서 못 봤지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믿어요. 사실 안 본 사람도 이렇게 믿는데 보는 사람은 더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처음에 왔다 가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라는 겁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림.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이게 중요한 건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받을 일이 이제 끝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뒤에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끝납니다. 복받을 기회가 영원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시점이. 징조가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항상 노아 홍수 때도 그랬지만 먼저 경고하시잖아요. 경고. 조심해. 이제 심판할 거야. 경고하세요. 조심해라. 경고가 있습니다. 아까 시대 보여드렸지만 여기 시대에서 예수님 오시고 교회가 있으면서 이 교회가 이제 다 할 일을 하게 되면 올라가요. 교회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때 이 땅에 있던 복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없잖아요. 이제 복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이제 저주받을 사람들만 남죠. 그러면 이 땅에는 저주가 내립니다. 저주.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가 내려요. 근데 그것은 시간상 오늘은 배우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때 없으면 되잖아요. 복 받아서 가면 돼요. 저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냐면 징조가 있는데 1월 성신은 해, 달, 별, 우주에 있는 거 우리가 자주 보는 그것들이 신호를 보내요. 아, 이런 신호가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 이제 더 이상 복받을 기회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바다와 파도, 바다에서 우는 소리가 나요. 우는 소리. 우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엄청난 큰 파도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쓰나미 같은 거. 쓰나미. 이러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져요. 무서워서. 쓰나미 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요즘에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지구 온난화. 그래서 해수면이 바다가 높아져요. 높아지고 더워지고 그래서 힘이 엄청 세져요. 그러니까 태풍이 옛날 태풍하고 차원이 달라집니다. 한번 비 오면 왕창 와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서 심각한데 이 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게 확실히 와닿으셔요.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불과 한 10년만 있어도 지금 치는 파도 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파도가 친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실제 동해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한 4분 정도 되는데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소리가 잠깐만.
we're going to see this big shift in the flooding that we're used to now to a kind of a new paradigm. 강원도의 해변입니다. 동해안. 다 쓸려갔어요. 이게 한 2, 3년 전만 해도 해변이라 걸어 다녔어요. 모래사장. 근데 다 쓸려 내려갔어요. 물이 더 들어오는 거죠. 위험 등급이다.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동해안의 92%면 거의 다예요. 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파도도 한 20% 정도 더 세진 거예요. 파도가 쓰나미처럼 들어오죠. 이게 일본이 아니라 동해안이에요, 동해안.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파랑 에너지가 커지는 파도가 크게 친다는 가지가 있고요. 해수 온도의 증가로 인해서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강도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여긴 더 심각해요. 보시면 좋은 집인데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마당까지 다 깎여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모래가 없어질 것이고요. 그 모래가 없어지면 큰 파도가 왔을 때 완충 구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민가로 월파나 이런 피해들이 발생할 것이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해, 달, 별 말씀드렸죠. 달이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달은 물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는데 공전 궤도면이 지구 적도와의 각도가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대략 10도 정도 변하는데 지구의 적도면과 달의 공전 이제 궤도면이 달하고 지구하고 가장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달의 이렇게 약간씩 조성력이 이렇게 돌거든요.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럴 때에 오물과 가장 힘이 생물 세져요. 현상이 당기는 가장 힘이. 그럼 파도가 더 깊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203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온도가 더 높아져서 바다가 더 높아지고 달이 더 가까워지면 파도는 더 세게 들어와요. 2030년부터는 더 심각해질 거다. 이거 뭐 성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급격히 증가할 걸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 사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심각한 이런 침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 웬만한 데는 다 잠길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지금 예측하는 겁니다. 실제로 동해안 가면 진짜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물이 주변에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살 수 있는 곳인가. 진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회복. 나무가 회복이 되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있는데 그때가 잎사귀를 내는 때입니다. 잎사귀. 잎이 나오면 좀 이따 바로 열매가 나와요. 무화과 먹어보셨죠? 무화과. 그때가 여름입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그때가 여름인데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가 가깝다.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복받는 마지막 그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 앞에 이르렀다. 문 앞에서 두들기면 문 열면 끝나죠. 다 왔을 때 배달시키면 어떻습니까? 와서 요새 두들기잖아요. 아, 그 음식 놓고 가네. 왔다 가네.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이런 일들이 뭐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상. 근데 뭐 좀 전에 보신 그런 파도, 그런 해수면 올라가는 그런 것들 재앙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텐데 그런 것들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세상은 끝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시간에는 이 가장 큰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랬고 아담도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나와야 했던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죄가 뭔지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켜라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지킨다고 그것이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내가 이걸 어차피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율법이 10,000가지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000가지. 이거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10,000가지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라도 걸리면 끝이에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울로서 들여다보면서 내가 뭐 묻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닦아내는 거잖아요. 거울은. 그런 것처럼 내 모습을 보라는 거죠. 내 영혼의 모습을.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마음이 시커매요. 시커먼 거는 좋은 의미는 아니죠. 이 안에 안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 좋은 마음들.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들.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몸 안에 뼈 다 볼 수 있죠. MRI는 근육까지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MRI. MRI. 뭐.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뼈에 금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금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암세포 같은 것도 발견돼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을 못하던 걸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의 문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평생 동안 하는지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악만이 있어요. 악만. 악만이 있으니까 계속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뭘 많이 먹으면 진짜 이게 터질 정도로 먹으면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술 드시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 안에 들어갔던 게 나와요. 엉뚱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 전날 뭐 먹었던 하여튼 그날 저녁에 먹었던 그런 게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평생에 미친 마음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신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미친 거예요. 다른 게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악만 품고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을 미쳤다. 미친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치료. 사람은 예외가 없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영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어제 배웠던 에덴 동산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요합니다. 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끊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하와에게 다른 건 다 먹어.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넓은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마라. 이거 어려운 일은 아니죠, 사실. 그 많은 나무 먹을 게 많잖아요. 집에 과일이 천지에 널렸어요. 집에 가니까 냉장고 가득 과일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쪽지를 써놨어요. 여기 있는 귤 하나는 아버지 드시라고 놔두렴. 그랬는데 기어코 그 자녀가 와서 그걸 집어먹었네. 딴 거 다 놔두고. 그러면 혼나야 되겠습니까? 안 혼나야 되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그걸 집어먹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 많은 나무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결국에는 그 안에 열매를 먹었어요. 이렇게 벗고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하필이면 이 나무 간 거죠. 이제 궁금해서 가본 거예요. 사람이 꼭 뭐 하지 말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참 공감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보니까 아주 맛있어 보이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가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보고서 너무 맛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말씀은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건 마음에서는 먹어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돼. 먹을까? 안 돼. 먹을까? 그런데 그때에 나타난 존재가 성경에 이제 창세기 등장하는 이 뱀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귀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뱀이 등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뱀이 말을 했나 봅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처음에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접근한 게 아니라 이 뱀이 접근을 한 거죠. 접근을 해서 여기서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보고 모든 나무의 실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일부러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요 이렇게 할까 봐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헷갈려서 들으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졸다가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와가 했던 말이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덧붙여서 만지지도 말라. 자기 마음대로 또 졸았는지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뱀이 이때구나 해서 여자에게 네가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럴 뿐 아니잖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살면서 조금 잘못한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이 정도는 지옥 보내시겠어? 내가 지옥 가겠어? 설마? 나보다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산 것 같고 지옥 가겠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설마가 진짜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납을 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먹었습니다. 먹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이 안에 죄가 된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지킨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어요. 우리가 사람이 있을 때는 아 이거 죄라고 하긴 그런데 막 이렇게 코를 대놓고 후비진 않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답답하다고 후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오만상을 쓰면서 막 후벼요. 그러니까 죄도 그래요. 죄도 사람이 있을 때 조심하잖아요. 뭔가 내가 행동을 하려다가 아차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뭘 때려 부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죄를 못 짓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도 없어도.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요. 죄 짓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요. 쫓겨나서 한 게 뭐냐면 처음에 아담이 낳은 자식 둘이 가인과 아벨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이 동생인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이 이렇게 악해진 겁니다. 갑자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죄 짓고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기기에만 인생은 즐겨. 한 번이야. 이러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홍수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을 때 그때의 후회에도 늦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태어나자마자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태어나면서부터. 애가 나오면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 곁길. 이 원래 길이 여긴데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자꾸. 길이 아닌 길로.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 애 보면은 애가 귀여워 보이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런 오만상을 써요. 오만상. 애가 얼마나 표정을 보면은 말을 못하니까 그 때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정으로 말을 해요. 표정으로. 짜증이 나면 짜증. 나면서부터 이럽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이러고 싸워요. 자기 동생하고 형하고 형이 괴롭힙니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동생도 지지 않아요.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좀 잡아보고 때려보려고 싸우잖아요. 이걸 부모님이 가르쳐 줬겠습니까? 너네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싸우고 그렇게 지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근데도 지네들이 알아서 싸워요. 신기하게. 나면서부터 뱀, 혀가 갈라져 있습니다. 왜? 어떤 때는 이 말 했다가 어떤 때는 이 말 했다가 말을 다르게 해요. 그런 경우 많죠. 여기선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저기선 이렇게 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리고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 욕심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뺐든 아니면 내가 뭘 해서 얻든 하여튼 이런 남들이 타는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보면 이 집에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집을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집 넓히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이 끝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건물주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건물 하나 세우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진짜 땅도 사고 건물도 올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꼭대기 층에 딱 살 집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사를 다 하려고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으셨어요. 건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살아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낭비한 거죠. 이게 욕심 때문에 욕심. 차라리 다른 일을 했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IQ, 붕어 IQ.
뭐 0.3이라 써 있는데 이건 아닐 건데 0.3. 왜냐하면 붕어는 물었던 그 미끼를 다시 바꿔서 내리면 또 물어요. 그래서 낚여 오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돈을 보면 붕어처럼 돼, 붕어. 실수해놓고 아,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또 돈 보면 쫓아가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이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생각해 보면 사과가 열렸는데 이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 나무가 아니라 애시당초 사과 나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 나무에서 배가 열리진 않잖아요. 잘못된 거죠. 아직은 열매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과 나무기 때문에 분명히 사과가 열립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이 안에 원래부터 죄가 있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차면은 나오는 거예요. 가득 차오르면은 참다가 한번 때리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폭발하죠, 폭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아까 거짓말 말씀드렸는데 거짓말 혹시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거짓말?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봤어요. 너무 순수해요. 순수한 사람이라. 그런 분 안 계시죠? 진짜 거짓말이 얼마나 이 지옥 갈 죄인지 큰 죄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말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자. 죄송합니다마는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여자분들이 수군수군. 여기 보시면은 여자의 비밀 이틀을 못 간다. 이틀을 못 넘겨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비밀을 들으면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밀을 들은 순간부터 평균 47시간 15분 뒤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틀을 못 48시간을 못 넘겨요. 여기 밑에 보시면 10명 가운데 3명은 비밀을 듣자마자 입이 간지러워 못 견딘다. 듣고 입을 꾹 다물었는데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결국은 입을 벌려야 돼요. 48시간 안에. 도저히 가슴 속에 담아둘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수군수군하는 자, 남의 말하고 남의 비밀 얘기하고 남의 욕하고 뒷담화, 우리가 잘 아는 뒷담화 있잖아요. 이게 다 수군수군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뒤에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사람들은 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죄, 이걸 죄라고 하셨는데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에서 자유롭게는 힘들어요. 거짓말이 아까 이 말 저 말 한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하고 실제 내가 뱉은 말이죠. 마음에는 이런 생각인데 뱉은 말은 다른 생각. 뭐 누가 돈을 빌려달란다. 이때 거짓말 많이 하시지 않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한 5만 원 있었는데 누가 나 3만 원만 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평상시에 신용이 안 좋아요. 빌려가면 도저히 갚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 근데 그날따라 나한테 돈 있는데 3만 원을 빌려달래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돈 있으니까 빌려줄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절대 안 갚는데? 그러지 않겠죠? 그 사람한테 아마 이럴 거예요. 아 미안해, 내가 오늘 하필이면 카드밖에 없네? 뭐 카드라도 줄까? 괜히 마음이 없는 소리 하면서 아 됐어 그러면 이러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도 있는데 빌려주기 싫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시면 당신의 삶을 보여줍니다. 내 삶을. 내가 편하게 먹고 마시고 잘 나를 만족시키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나중에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슬퍼하죠.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엄청 커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고, 우주보다 크시다 했거든요. 그래서 딱 서면은 그의 삶을 보여주어라 해서 그 사람이 산 삶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삶을 보고 책에 다 기록을 먼저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기록과 실제로 다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영화 보듯이, TV 보듯이 보여주는 겁니다. 쫙 그 죽은 사람들 경험 들어보셨죠? 첫날에 한순간에 내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미리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다 조그만 거, 저 여자 괜찮은데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까지.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다 한 거죠. 욕하고 수군거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남 좀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특히 부모님한테 말 안 들은 거,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이건 정말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거,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한번 기회가 온 겁니다. 옆에서 나 위에서 하나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를 해줘요. 그거 죄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복 받는 거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 갈 거야. 계속 경고하는데 이 보시면은 정말 지겹네. 이런 얘기 좀 그만해라. 시간만 보고. 지금도 시간 보시는 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겹네.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로 여깁니다.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어.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한다. 굳이 내가 교회당 가고 그런 거 싫어. 나를 구속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빌어도 나는 잘 몰랐어요. 그때 관심이 없었어요.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생명책, 천국 갈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래, 그럼 내가 너 생명책에 있나 한번 볼게. 잠깐 기다려. 그러고 딱 봤는데 복 받을 사람 명단에 없어요. 우리 식당 갈 때 바쁜 그런 맛집 있잖아요. 그런 데는 미리부터 전화를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 간다고 예약해놓고 그리고 가야 자리가 있어요. 만약에 전화 안 하고 예약 안 하고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생명의 책에 내가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약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이름이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천사가. 그러면 갈 곳은 단 한 곳. 여기 보시면 영벌에. 명단에 없으니까 너는 영원히 벌 받아라.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져요. 못 나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이 조만간 될 수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금방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가장 큰 고통, 겪어보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세요? 이런데 팔꿈치 부딪히면은 엄청 아파요. 한동안 너무 아프잖아요. 이거를 근데 잠깐 겪으니까 다행인데 평생 여기 아프다고 해보세요. 평생 못 살아요. 죽고 싶어요. 그런 고통입니다. 이게 그런 고통이에요. 가장 큰 고통, 고통 순위 가장 높은 고통.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목욕을 잘못 이게 뜨거운 물에다 넣은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애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몸에 다.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시면서 지옥이 이거랑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 영원히 있는 곳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 아들 많이 사랑 우리 아들 알지? 사랑해 우리 아들.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있었다면 엄마가 막았어야 했다고. 엄마는 그날만 떠올리면 상규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뭐
시간 도로 되면 그때 뭐가 안 쓸게 그런데 몇 분 차이 안 돼. 잠깐. 뜨거운 물에 피부와 신경까지 손상된 상규. 특히 상처가 큰 다리는 관절 구축까지 와버린 상황입니다. 상규는 그 모욕물에 전신을 화상 입은 열탕 화상 46%고요. 등 그리고 왼쪽 팔, 양쪽 허벅지 그리고 왼쪽 다리 쪽으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의 후유증의 가장 큰 게 떡살이라고 하는 비후성 반응인데요. 가려움을 많이 동반하고요. 통증이 심해집니다. 상규 같은 경우에 등 부위나 허벅지 부위로, 엉덩이 부위로 지금 그런 비후성 반응이 심해지고 있고요. 발목 올리는 신경이 지금 현재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양쪽 발목의 힘이 안 돌아오고 있는 상태라 왼쪽 발목 같은 경우 아마도 장기적으로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발목은 이제 많습니다. 못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알았어 미안해. 매일 이거 해야 돼요. 치료를. 이거 왜 그래? 그리고 특별한 옷도 입어야 돼요. 여기를 내가 좀 늘릴까? 요리 감염되니까. 안 입은다고 그럴게. 몸을 일어나지 옥죄는 않는 특수 화상 바디수트를 입고 하루 4번 10가지 이상 되는 약을 발라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규. 하지만 이거 바를 때마다 비정상적으로 고통이 일그러진 얼마나 상규의 큰지 피부는 모릅니다. 자라는 골격을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계속돼야 하는 재활치료. 근육은 오래 놔두면 굳어잖아요. 계속 마사지 해줘야 돼요.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상규. 4살 상규가 느끼는 지금의 통증은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혼자만의 고통입니다. 얘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죽으면 이 몸의 고통은 끝나잖아요. 근데 지옥 가면 이 고통은 영원합니다. 아까 보신 그 꺼지지 않는 불에 그냥 목욕물 들어가서 된 정도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서 타는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아이 막 울었죠? 고통이 심하면 울어요. 눈물이 나잖아요. 너무 아프면. 그리고 이가 갈립니다. 너무 더 아프면 이가 갈려요. 뿌득뿌득 갈려요. 절대 죽지 않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심지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힘들면 좀 쉬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쉽니다. 여기는 못 쉬어요. 계속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 아이는 하루에 4번 치료할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겠지만 지옥은 4번이 아니라 계속 고통을 받아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하고 헤어진다 하면 슬프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근데 영원히 이별해요, 영원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못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요. 끝나는 겁니다. 죽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바른 생활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책망, 경고입니다. 경고. 계속 경고 지금 받잖아요. 성경책 펴서 경고 받는데 목이 고다요. 난 괜찮아. 난 문제 없어.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알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내가 죽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히로시마, 일본의 히로시마 예전에 원자폭탄을 미국이 떨어뜨렸는데 엄청 많이 죽었어요. 한 1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피하라고. 근데 안 피했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경고를 들었는데 별일 없네? 그 하늘에서 뭐 떨어지니까 뭐야 저거 이러고 있는 거죠. 저게 원자폭탄인지는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지옥 심판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다 자기 하던 일을 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요. 경고한 대로. 터지는 순간 못 피합니다. 원자폭탄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니까 폭발하면 그 근처에 다 죽어요. 그 순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어디서 시간을 보내야 되나? 내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갈 곳.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 가실 분 계세요? 손 드시면 더 해야 되겠네.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 가요, 여기. 복 받는 곳. 여기 저주. 그래서 딱 하나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하실 일이 내일 여기 오시기 전에, 내일 11시죠? 오시기 전에 오늘 가셔서 이후부터 내가 저주받을 사람인 거를 확실하게 아셨으면 죄를 숨기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정말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지옥 갈 것 같은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수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걸 내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꼭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주셔서 저희 영혼에 심각한 병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치료받고 저희가 복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하나님 올바로 알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